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의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확인해 보았더니 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일기를 자율적으로 쓰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선생님이 반드시 일기 내용을 검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세상이 참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인 제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4일 이상 그리고 하루에 10줄 이상의 일기를 의무적으로 선생님에게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모든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한 뒤에 검사 필 도장을 찍어 주었으면 물론입니다. 하루 10줄 정도의 내용이라면 일기 쓰기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제 아이 4명은 언제나 일기 쓰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일기를 쓰려고 하면 딱히 쓸 내용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일기는 매일매일 거의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은 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제일 어려운 방학 숙제가 일기였습니다. 방학 내내 잘 놀다가 개학 하루 이틀 전에 한 달분의 일기를 벼락치기로 쓰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용은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는 당시의 일기장을 보면 거의 모든 일기의 첫머리는 동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 닦고 세수하고 밥 먹고 놀았다. 그때는 왜 그렇게도 쓸 이야기가 없었던지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 궁리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늘 같은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초등학교 시절의 일기장 내용에 비해
얼마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놀았다는 뻔한 내용의 반복에 불과하던 초등학교 일기장 내용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의 삶엔 얼마나 현저한 진전이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정리해보면 고작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회사에 다녀왔다. 혹은 세수하고 밥 먹고 집안일 했다. 는 내용의 반복이라면 초등학교 시절의 일기장 내용과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반복이라면 그 삶 속에 무슨 진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무의미한 삶의 반복이 초래할 결과는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인간은 자신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자신의 지난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무의미하게 의미 없는 삶을 반복하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자신의 지난 삶을 자기 스스로 용납할 수 없어서 통탄 속에서 자기 생을 마감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곰곰이 따지고 보면 모든 인생은 실은 반복입니다. 어제 서쪽으로 진 해가 오늘 아침 동력에서 다시 떠오른다는 의미에서 반복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새해가 되돌아온다는 뜻에서 반복이요, 매일 하루 세 끼니를 되풀이해서 먹기에 반복이요, 같은 회사, 같은 사무실에 출근해서 똑같은 사람들과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해야 하기에 반복이요, 똑같은 집으로 퇴근해서 똑같은 식구들과 살기에 반복이요, 똑같은 잠자리에 들었다가 똑같은 잠자리에서 새 날을 맞기에 인생은 반복입니다. 도대체 반복 아닌 인생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이 반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반복의 의미마저 다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복이긴 반복이되 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반복이냐에 따라서 그 반복의 의미와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2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5장 16절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들을 찾아 나온 모든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제대로 의료 혜택조차 받을 수 없던 가난한 빈민들이 다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다면 그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은 사도들을 격려함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 즉 유대인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산헤드린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던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자를 낫게 해준 사도들로 인해 심기만 불편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을 찾아 나온 병자들을 다 낫게 해준 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삼엄한 경비의 공공 감옥에 아예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헛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어 밤중에 그 삼엄한 경비의 옥문을 친히 여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도들은 아침부터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본문 21절 하반절의 증언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때까지 사도들이 주님에 의해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산헤드린 의원과 이스라엘 원로들을 다 모은 뒤에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끌어오게 했습니다. 허나 응당 감옥 속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대 소동이 일어났고, 그 소동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음을 확인하는 함과 동시에 끝이 났습니다. 본문 26절의 증언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우리말 성전 맡은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트라테고스는 오늘 본문 아래쪽 주난에 경비대장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과 경비를 담당한 24개 그룹의 전 병사를 총괄하는 총 책임자를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저서 유대 전쟁기에서 스트라테고스는 유대교 내에서 대제사장에 이은 서열 제2위의 고위직이라 밝히고 있음은 이미 15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최고위직의 성전 경비대장이 자신들의 부하들을 이끌고 직접 성전으로 들어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성전 경비대장인 자신을 조롱하듯 감옥을 빠져나간 사도들의 주리를 틀고 싶었지만 사도들로 인해 병이 나은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경비대장에 의해 사도들이 공회 앞으로 끌려왔을 때에 갑론을박을 거친 뒤에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을 본문 40절 하반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 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불러내어 채찍질을 가한 뒤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위협한 다음 그들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투옥시키고 온 공회를 다 모으고 사도들을 소환한 뒤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협박함으로 사도들을 석방시켜주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전에 행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개월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낮을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거린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던 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도에게 몰려들었고, 두 사도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천성 안전뱅이를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에 수없이 많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 즉 성전 경비 대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를 감옥 속에 투옥시켰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대제사장 가문 모두를 포함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공회를 모으고 두 사도를 소환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를 엄히 다스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조리 있는 사도들의 답변에 더 이상 신문이 불가능해지자 장시간에 걸친 의논 끝에 두 사도들을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함으로 그들을 석방해 주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에서 그들이 행하였던 그 똑같은 짓을 지금 사도행전 5장에서 고스란히 그들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4장 이전에 그들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에도 그들은 공회를 다 모으고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의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그들은 또 무엇을 했습니까? 역시 공회를 다 모으고 사도 바울을 죽일 것을 결의한 뒤에 집요하게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렸던 자들 역시 바로 본문 속의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가능성을 다 한데 모아 진리를 짓밟고 유린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반복으로 인해서 그들은 분명 세상 속에서의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욕망은 분명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수 없는 순간, 그릇된 삶의 반복으로 인한 그들의 뒤늦은 통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행할 통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이 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후회가 크고 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겠습니까? 문제는 그때 아무리 이를 간다고 해도 삶의 기회는 또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삶을 반복한 결과는 반드시 통탄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 그것도 이를 가는 통탄으로 매듭지어진다는 것, 바로 이것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하는 선한 일을 하고서도 감옥에 구금되었다가 산헤드린 법정에 소환까지 당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명한 자신들의 명령을 왜 어겼느냐고 추궁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본문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막강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추호도 구람이 없는 사도들의 답변 태도와 답변 내용 역시 우리에게 대단히 친숙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와 동일한 답변을 했던 사도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의 모든 진술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의 삶 역시 반복이었습니다. 반복이 돼 단지 유대교 지도자들과 차이가 있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삶을 반복한 데 반하여 사도들은 생명이요 진리이신 주님을 위한 삶을 반복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었는지 42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그치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을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지만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는 것은 지루하고 따분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 선천성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준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을 공회로 소환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감옥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에서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서 두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에는 주님께서 밤중에 친히 그들을 감옥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이르러 베드로가 세 번째 투옥되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주님을 위한 삶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더 크고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들이 주님을 위한 삶을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먼저 사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반복해 주셨기 때문이요. 사도들은 반복되는 주님의 은혜의 체험 속에서 주님과의 교감이 더욱 깊어짐과 동시에 그들 자신들의 삶이 더욱 새롭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다듬어져 갔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은 무의미한 단순 반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자기 성장이요, 자기 성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들에 의해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진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위한 삶을 반복하던 그 사도들이 그들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일말의 후회도 없이 얼마나 큰 긍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섰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기 코앞에 다가온 죽음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궤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말할 수 없는 큰 긍지를 지니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에게 은혜 베풀기를 반복해 주시는 주님을 위한 삶의 반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반복하는 자가 마지막 순간 긍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가 쌓여서 우리의 한평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스쳐 지나갔던 그 숱한 시간들을 다 한데 모아 보십시다. 그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아니, 우리를 스쳐 지나갔던 그 숱한 시간들의 실체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욕망과 죄의 반복이었습니까? 아니면 생명과 진리의 반복이었습니까? 우리를 스쳐 지나간 시간들의 실체가 만약 욕망과 죄의 반복이라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풍채를 지니고 있다 한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그 순간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 시간들의 실체가 생명과 진리의 반복이라면 비록 우리가 현재의 모습은 볼품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 사도 바울처럼 큰 긍지 가운데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우리 각자의 인생 무대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끝나는 시간이 제한된 무대입니다. 때가 되면 관객도 우리 곁을 떠나고 조명도 꺼지고 막은 내릴 것입니다. 그때 슬피 우는 통탄 속에서 무대를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소임을 다했음을 감사하면서 하단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우리가 무대에 서 있는 동안 이 인생 무대 위에서 무엇을, 누구를 위한 삶을 반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은 반복이요, 삶은 시간의 집합이기에 믿음은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를 다 진리로 꿰어 엮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본문 속의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오직 자기 욕망을 위해 그릇된 삶을 반복하노라 천하보다 더 귀한 자신들의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내버렸던 어리석은 삶에 마침표를 찍으십시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진리 안으로 모아 들이십시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위한 반복이 되게 하십시다. 그때 허물벗은 나비가 하늘을 향해 마구 날아오르듯이 우리의 삶은 진리 안에서 끝도 없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반복하고 계시기에 그 일이 가능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더 이상 초등학교 어린이의 의미 없는 일기장처럼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나의 모든 가능성을 다 모아 오직 나의 욕망을 반복하느라 천하보다 더 귀한 나의 시간을 물거품처럼 흩날려 버리기는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주위 사람과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모든 가능성을 날마다 진리 안으로 다 모아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를 다 진리로 꿰어 엮어 나의 삶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반복하시는 주님을 위한 반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반복으로 인해 나의 삶이 날이 갈수록 진리 안에서 더욱 비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때가 되어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